할렐루야. 예.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래도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도록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일꾼의 자세, 섬김. 다음 달 3월 달에는 정말 그 선거가 있는데요. 나라적으로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또 이보다 우리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또 청산교회 교회 일꾼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가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주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4주가 남았는데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참으로 교회 일꾼이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결단하며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온 지 만 10년이 지났고요. 제가 와서 임직식 교회 일꾼을 세운 게 3번이 되었습니다. 3번. 3번이 있었는데요. 2012년도, 또 2014년도, 또 2017년도에 교회 일꾼을 세웠습니다. 제가 한번 쫙 그 통계를 한번 쭉 따져봤어요. 내가 청산교회 부임해서 3번의 임직식을 하고 교회 일꾼을 세웠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와서 장로 장립을 2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분 다 현재 우리 청산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 장립을 5명을 했습니다. 5명을 했는데 한 분은 현재 장로로 섬기고 있고 4분은 지금 함께 있지 않습니다. 권사 취임을 제가 10분을 세웠습니다. 3분은 현재 지금 청산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2분은 소천하셨고 또 5명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장로 장립을 해서 계신 분은 10% 출석을 하고 있고, 또 안수 집사는 20% 우리 청산교회를 섬기고 있고, 권사는 30%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또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 그 결과를 봤을 때 정말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을 철저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 할 때요, 서약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임직식을 할 때 서약을 하는데요. 그 서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대소유리 문답은 성경을 요약한 것으로 믿습니다. 또 장로의 정치와 권징졸의 예배모범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맡겨진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섬기며 본직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서약을 하는데도요, 그만큼 사람은 죄성이 있고 연약하여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청산교회만 그런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다 나중에 제자로 사용됩니까? 아니에요.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배반하게 되죠. 자, 초대교회 때 몇 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죠?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집사 중에서도 나중에 그 7번째 집사는요, 결국 이단으로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또 초대교회에서 이미 다 나타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일꾼이 어떠한 자리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꾼은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 그래서 이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군림하게 하고 그 위에서 다스리고 지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리, 세상의 직위와 또 교회에서 세우는 이 직위는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세상의 자리는 섬김을 받기 위한 자리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일꾼은요, 섬김을 베푸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만 명확하게 기억을 한다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혼동된 일이 없어요. 시험이 들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6.25 전쟁 때 이제 공산주의가 지배하면서요, 그 당시 이제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앞잡이로 몰아가고 인민재판으로 다 처단을 하게 되죠. 그때 종으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했죠? 완장이라는 걸 채워줬어요. 완장. 그러니까 종으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완장을 채워주고 손에 대나무 창을 탁 쥐어주니까 어떻게 했나요? 다 주인들을 잡아다가 앞잡이 노릇을 하고 뭔가 악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도요, 그 팔에 완장을 찾아 채워주니까 사람이 돌변하고 다른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의 직임은요, 세상의 완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직임은 섬김입니다. 섬김. 자, 그렇다면 섬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섬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날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옛사람의 죄성을 따르지 않고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면서 새 사람으로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이제 태워서 드리게 되는데요, 제물을 드릴 때요, 이 짐승을 멱을 따고 각을 쳐서요, 그 고기를 태워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드려지는 이 제물이요, 완전히 죽습니까? 아니면 한 반쯤만 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반쯤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전에 동네에서 개를 잡는다고요, 이 줄로 목을 맸는데요, 그만 이 개가 올가미에서 턱 빠져나왔어요. 개가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씩씩거리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때서부터 그 개를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재물은요, 완전히 죽어야지요. 반쯤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재물로 드릴 때요, 우리를 반쯤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제단 앞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득과 우리가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물에 잠겨서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 그 제단 앞에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살아있다면요, 그것은 마치 반쯤 죽은 재물이요, 눈이 뒤집혀서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죽고 재물은 완전히 제단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 처리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모든 그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작은 것 봉사 하나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은요, 뭐 월급도 없어요, 사례비도 없어요, 특별히 무슨 상을 준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그 피 한 방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듯이요, 예수님의 사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의 나머지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이처럼 우리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처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체험이 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선고를 받고 이제 나의 삶이 여기까지구나 라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만약 그런 죽음의 체험을 하게 되면요, 겸손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교만하고 위세가 등등하고 그랬던 사람이요, 그 죽음,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을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삭은 이 죽음의 체험, 마지막 그 죽음의 체험을 어렸을 때 10대 시절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요,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칼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하는데 드릴 어린 양이 없는 상태에서 가게 됩니다. 결국 그 제물이 누가 됩니까? 이삭이 돼요. 그 아들 이삭이 번제물이 돼서요, 손발이 꽁꽁 묶여서 번제단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요
어렸을 때 이 죽음의 체험을 하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요. 이삭의 삶은 좀 남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다른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도 또 여러 명을 두게 되었죠. 근데 이삭만큼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인도 리브가 한 명이었고요. 누가 우물을 뺏어가면은 우물을 줄 정도로 그렇게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체험을 하고 그 앞에 온전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얼마나 화려하게 입성을 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위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놓고 왕이 입성하듯이 그렇게 환호하게 됩니다. 그 입성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1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또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 나라를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룰 때 그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12명의 제자들 이제 한 자리씩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즉 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 성경 다른 데 보면은요, 살로메라고 나옵니다.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족 관계에 있습니다. 친족, 가족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일 먼저 불렀어요. 자, 그러면 따지고 보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자로 불렀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친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좋은 위치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청탁을 한 거예요. 나의 두 아들을 예수님 그 높은 그 큰 나라를 이루게 될 때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것인데 그 제자들과 그 어머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큰 정치적인 그러한 왕으로서 세워지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즉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내 나라는 섬기는 자, 낮은 자의 위치에서 다른 일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여 예수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오해를 하고 마치 교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세상의 자리와 같이 섬김을 받고 남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리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교회 장로야, 내가 교회 권사야, 나 교회 안수집사야,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세상의 자리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맡기신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종이 되는 자리다. 섬기는 자리이다. 다른 사람의 그 발밑에서 섬기는 자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온 것,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데요, 어디까지 섬기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를 흔히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요, 종이 하는 거였습니다. 종이. 주인이 외출했다가 이렇게 오면은 그 당시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먼지나 이런 것들 다 오염되어 있죠. 그러면 종은 주인이 들어오면은요, 이 대하에 물을 받아다가 그 발을 씻기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이 하는 세족식, 발을 씻는 일을요,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겨줍니다.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라서 이러면 안 됩니다. 감히 어떻게 저희들의 발을 씻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면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여러분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립니까? 무엇을 희생합니까? 무엇을 헌신합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직분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로로서의 직분, 권사로서의 직분, 또 집사로서의 직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 일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외면하시거나 남의 일처럼 여기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교회에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주의 음성을 닫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으로, 봉사의 삶으로, 섬김의 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교회 일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